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지도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진자 운동과 같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마치 소용돌이 치듯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바른 판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균형 잡힌 신앙인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소위 내가복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내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 그들은 한마디로 굉장히 교만하죠. 이들은 사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어디냐면 그들의 포용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파워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기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더 유연해지고 더 포용력이 강화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더 강팍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더 포용력이 많아지고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도 모르게 되고 포용력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결과를 볼 때 결코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또 이제 반대쪽 극단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 오랜 시간 동안 예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는 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분을 내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이제 앞에서 증거를 하는데 내가 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이 되면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처럼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결국 이런 분들은 주님을 깊이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고 여러 가지 풍랑이 몰아쳐올 때에 금방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성경적으로 여러분, 이 반대로 균형 있는 신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균형 있는 신자들의 두 가지 특징. 자, 먼저 여러분, 그들은요 누구를 따를지 아는 자들입니다.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신자들은요 누구를 따를지 아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누구를 따를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한 자가 바로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복이 있는 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균형 있는 신자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따르기로 결정한 지도자를 완전히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완전히 의지하는 자들. 여러분, 왜 이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균형 있는 신자들의 특징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을 등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가정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알프스 산에 대해서, 그리고 등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가이드의 안내를 잘 듣고 그 안내를 완전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가이드를 의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이드를 완전하게 의지하지 않고 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줄 텐데 그걸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균형 있는 신앙인, 정말 우리가 정말 균형 있는 신앙인으로 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어떻게 따를 것이냐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좋은 지도자,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지도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는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것이 인생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자,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좋은 선생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좋은 선생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론에서도 많이 인용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반적인 사람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왜? 이것은 정말 비극이잖아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부패한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연인들은 완전히 타락한 죄인의 상태에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을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요, 올바른 지도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맹인이 여러분 어떻게 올바른 지도자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단 단체들에 가면은 수많은 그 공부 많이 했다라고 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씩 앉아 있잖아요. 잘못된 왜곡된 진리인데 심지어 사람이 그리스도이시고 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멘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젊음 다 바쳐버립니다. 그죠? 가정까지 내팽개쳐버리고. 의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같은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을 해서 이 지성의 영역이 완전히 부패한 여러분, 인간은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다운 지도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매우 제한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제자는 반드시 그가 따르는 스승을 닮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가? 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반드시 제자는 그가 따르는 스승을 닮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모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모방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가 좋아하고 그가 따르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을 닮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승을 닮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저를 닮아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건 여러분, 지난 1년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닮게 되어 있다고요. 그의 말투, 그의 눈빛, 그의 성품, 그의 심지어 뭐 모든 행동, 양식 등 모든 것을 차차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내자를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를 모방하고 닮아가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진중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만약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면 결국 그 나쁜 지도력의 결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사람이 만약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해서 따라가면 그 나쁜 지도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가령 여러분이 잘못 분별해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맹인이 안내하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따라갔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수렁에 빠지게 되거나 심지어 저 절벽 끝까지 가가지고 절벽에 굴러 떨어지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대가 지불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르셔야 돼요. 저는 종종 이 현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영적인 눈을 들어서 분별을 하면서 이 현대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분별을 하면요, 양극단의 오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 먼저는요, 이 성경의 원리에 어긋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상당수가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이런 가르침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지도자들이 성경에 숨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제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를 대부분 아람어도 이제 속해 있지만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이제 알렙, 베트, 기멜, 달렛이라고 하는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잖아요. 그죠? 이 본문은요, 영어상으로 봐도 그렇고 심지어 원어 히브리어 상으로 봐도 굉장히 잘된 번역입니다. 정확해요. 딱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period. 이게 다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숨은 의미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이런 의미이고 저것은 저런 의미이고 하면서 창세기만 읽어봐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막 배우고 해가지고요, 수많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세미나를 참석하고 자기 교회들에서도 가르치고 강사를 모시고 오고 해가지고 그 강의를 듣고, 여러분 일반 교회들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 이건 대단한 진리다,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진리다 라고 하면서 열광을 하고 뭐 그 강의한 거 사진을 찍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표 주자의 이 목회자가 있는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습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뒤집어 엎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스토리, 다윗의 스토리, 엘리야 선지자의 여러 가지 뭐 그 선지적인 사명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신약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뒤집어집니다. 이건 의미가 없어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경의 역사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그 표면에 이르는 것이 더 뭐 맞는 의미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가르침입니까? 아니잖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 신비롭게 보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영적 지도자로서 부탁드립니다. 엉뚱한 거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에.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상한 거 있으면요, 저한테 반드시 물으십시오. 이게 목사님 맞는 겁니다. 제가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은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뭐 다양한 언어들이 있지만은 6개의 언어가 포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주요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어이고 그것이 정확하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엉뚱한 거 여러분 기웃기웃거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요, 이 또 양극단인데 마치 이 메시지가 에세이나 어떤 뭐 좋은 강연 같은 그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심지어 뭐 한 60%에서 뭐 70% 이상, 뭐 80% 이상이 요즘 현대 많은 설교들이 이런 설교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마치 이게 말씀 자체를 정말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슨 강연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언급은 하죠. 예수님도 언급은 하는데 세상에서 뭐 강연, 뭐 세바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강연의 내용과 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 감동이나 이 감동이나 뭐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에만 노출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극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몇 년이 지나도 성경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고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 내용 물어보면 몰라요. 그 성경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인물이 뭐 했고 그거 말고 성경의 사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이런 설교는요 듣기 쉽고 편하기 때문에 대중들이 좋아합니다. 대중들이 이게 문제예요. 대중들이 거기에 열광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도 거기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현대 이 한국 교회를 영적 시각에서 통찰해 보면 말씀의 홍수 상태에 있지만 오늘도 뭐 수만 편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그런 홍수 상태에 있지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좋은 선생을 만나서 정말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임재흥 목사를 따라야 됩니까? 여기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저도 이제 모세와 같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족한 종을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데 늘 잘 따라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궁극적인 여러분의 지도자, 궁극적인 여러분의 선생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따라가고 우리의 선생님으로 삼아야 되는 유일한 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의 한계는요 여실해요. 인간 지도자는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지도자 중에 뭐 역사상 가장 탁월하다라고 일컬어졌던 우리 모세나 다윗을 봐도 여러분 오류투성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얼마나 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일컬어졌는데 결국 자기 이 혈기를 주체를 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사모했는데 40년 동안이나 그것 때문에 참고 기다렸는데 또 다윗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살인죄도 저지르고 간음죄도 저지르고 형편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세우셨는데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독특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매력은 예수님 바로 자신이십니다. 예, 한 존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탁월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 사실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에 압도되게 돼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엄하심,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분의 구속하심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신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영원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솔직하시면서도 온유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도 자비가 넘치시고
한없이 겸손하시면서도 단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오류가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긍휼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그분은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시면서도 진리 앞에서는 담대한 분이십니다.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압도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세상적으로 최고의 탁월함을 자랑하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여러분, 지식적으로 따져봐도 지금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여러분 신학 박사학위를 한 몇 개쯤 받은 그 정도로 탁월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앞에 서니까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아름다움,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기꺼이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아름다우심을 표현한 찬송가 가운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이 있습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인데 참 그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1절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또 2절에 보니까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또 3절에 보니까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요 정말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의 영적 신비가 저에게 막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온 세상 천지에 있는 별들의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하다.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그 놀라운 아름다우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스승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강렬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헬라어로는 시네코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번역을 하면 constrain or impel, compel 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 제한하다, 억압하다, 뭐 속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여러분 자유인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어요. 바울을 뭐 억압하거나 속박하던 그런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도 놀라운 지식을 깨달은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누구도 속박할 수 없는 자유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난 뒤에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제한하고 억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무게,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무게로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이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 이기적인 목표나 내 자아 성취의 욕구 모든 것들을 억압하고 속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상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강권하고 추진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이 고관들이요, 바울아 내가 정말로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너를 정말로 보니까 너는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네요. 아, 바울은 그렇게 매맞고 갇히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점점 더 성령 충만해지고 점점 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뭐 점점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죄수가요 이 왕과 총독과 고관들 앞에 서서 뭐라 그러냐면 좀 놀라워요. 너희도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미친 자임이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스승으로 삼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지도자로 삼으면요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은 나를 예수님께 미치게 만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아직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도 내가 내 이기적인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일은, 내가 성공하기 위한 일은 죽기 살기로 하면서 아직도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또 예배하는데도 이것이 여러분 혹시 무거운 책무처럼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기도의 2020도 운동을 하자고 하고 정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적어도 한 사람이 100도는 채워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에 많은 우물을 팝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지체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것들이요 앞에서 임재웅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책무나 의무로만 여겨지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내 실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내 스승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주님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돕는 분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첫 문구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정말 예수님 따르길 원합니다, 뭐 수십 번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을 심어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울함과 낭망을 심어주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지난 금요일에도 언급했지만, 그죠? 청년들이 전부 흔들리고 있고, 지난주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정말 제가 이제 이 젊은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전부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방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크리스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절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면 간혹 주눅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됐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나도 사도들과 같이 정말로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나도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모든 생각들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무한한 은사와 무한한 권능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어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은요, 그냥 어디 계신 그 성령님이 그냥 조금 임재하셔서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은사와 무한한 재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폭발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뚝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안에 어떤 거룩한 열망이 그냥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권능을 부어주셔서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증인되는 삶을,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요. 막 거룩한 열망함이 부어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요, 그 영혼들에게 가지 않을 수 없게 돼요. 그 영혼들을 막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려놓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막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지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자이십니다. Comforter, 위로자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너는 존귀한 아들이야. 너는 정말로 멋진 딸이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스승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게 된다. 예수님을 닮게 돼요.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좀 의미심장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맏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뭐 이런 말씀 많이 읽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다시 말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구원은 한 존재를 불러다가 부르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결과 거룩함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예수님 믿었을 때에 믿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구원의 개념이지만 그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인, 이 국한된 그런 개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결과 거룩함의 상태로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회복을 말해요. 예수님처럼 총체적으로 전인격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하면요, 그 사람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죄의 문제 가운데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물론 이 땅에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점점 더 죄를 이기게 되고 정말 이걸 돌파해서 승리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옛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뭐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 뭐 석가모니 같은 걸 이렇게 만들던 그런 사람이고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아버지의 어떤 그런 뭐 잘못된 우상 숭배를 따라서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자랐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뭐 처음부터 온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르심의 길에 들어선 다음에도 몇 번이나 타협을 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 목숨 건재하자고 살자고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하면서 팔아치워버려요. 이렇게 찌질해도 이런 사람이, 우리 자매님들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바라보면서 내 남편은 왜,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갖다가 2번이나 막 팔아 넘기면서 내 누이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참 기가 막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결정적인 여러분 실수를 하는데 하갈을 취해버려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는
엄청난 우를 범하죠. 여러분, 이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은요, 지금 이 이슬람을 섬기는, 알라를 섬기는 무슬림들의 조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스마엘의 자손과 또 이삭의 자손, 우리잖아요, 믿는 자들, 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슬림 숫자가 20억 명을 넘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지도 못했고 성급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빚으신 거예요. 그분의 형상 닮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요, 출생 때부터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습니다.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요. 여러분, 실제 다윗은요, 출생 때부터 굉장히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무슨 연유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가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다음에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어머니가 엄청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 죄악이 가득한 가운데서 다윗이 태어났음이 분명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유년 시절도요, 아주 불행했어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실제 그랬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이제 기름 부심이 떠나갑니다. 이 사울의 죄로 말미암아, 그죠? 사울의 교만 때문에 기름 부심이 떠나가고, 자, 이제 내가 이제 새로 왕을 세우고, 이제 기름 붓고 왕을 세우게 될 텐데, 너가 이제 이새의 집에 가게 될 거야. 그러면 거기에 한 아들이 있을 텐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는 이제 음성을 사무엘이 듣게 되고, 이제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부르는 거예요. 근데 형들을 부를 때는 이름을 불러요. 한 명 한 명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든 아들들을 다 소개하는 동안에 다윗은 소개하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질문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집에 아들이 있다, 또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심지어 이 다윗의 이름도 거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다윗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아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아들은 그냥 하찮은 양이나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 등극할 리 없는 아주 형편없는 아들입니다. 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취급하지도 않는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자, 동시에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형들로부터도 어릴 때부터 계속 왕따 당했어요. 형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면서 성장을 해요. 지난 금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다뤘었는데, 혹시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지체들 금요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유튜브에. 여러분, 이 상담학적으로 볼 때요, 다윗은 분명하게 정서적으로 절름발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온전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정서적으로 여러분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이런 걸 겪으면서 자랐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분명 여러분, 어린 다윗은요, 광야에서 어린 양들을 돌보고 사자를 대응하고 곰을 대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을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아시는데 감수성이 예민하고 굉장히 풍부하게 하나님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게 분명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인생입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이 자아를 보십시오. 저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기타를 치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막 하나님 앞에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면서 많이 울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요, 단연 다윗 왕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우리가 볼 때 정말 형편없고 천덕꾸러기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형상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부르신 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십자가를 만난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진정 깨어있게 하는 것이 뭐냐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로 가슴이 뛰고 계속 생각이 나는 것, 막 자나깨나 그것에 몰두하게 되고 미친 듯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달려가게 하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도 이 사실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왈칵왈칵 쏟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 되셨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골라 뽑으셔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의 최고의 감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일생의 지도자로 삼고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